여러분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하면 미국이죠. 근데 그런 미국 가운데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 강대국 미국에서 그렇게 못 먹는 사람 있나?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을 여행하신 분들 오면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편말을 이렇게 들고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라는 그런 편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같은 연간 8톤 트럭으로 545만 대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국민의 1%가 되는데 버려지는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음식 쓰레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쌀 생산량이 420만 2천 톤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같이 풍년이 들었다 하면 좋아했을 텐데 요즘은 안 그런 거 아시죠? 풍년이 들면 들수록 그 생산비를 따라가고 또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비료값과 수고 또 장비들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로움이 들수록 농민들은 어려운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풍건 속의 빈곤은요, 경제 생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가 과거에서 훨씬 많이 증가했고 목회자 수도 훨씬 많았지만 오히려 성도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은 참 많아졌고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실질적인 믿음은 예전 같은 뜨거움과 열정이 많이 식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에 뿐만 아니라 어떤 연합회 행사들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도처에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방에서 연합 행사를 했던 많은 지방에서 연합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그냥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라오디아 교회 역시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지역은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또한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서 각종 금융과 또 하나 직조, 무엇보다 제약 기술이 아주 뛰어나여서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신앙적으로도 어떤 외부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인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보다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지역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이죠. 또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어떤 이 신앙의 핍박도 없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의 말씀은 없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라오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라오디아는요, 그 중심으로 해서 10km 오른쪽에 히에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히에볼리라는 지역에서 아주 온천수가 나와요. 근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쭉 나오다가 이 라오디아까지 오는데 한 10km가 되거든요. 그럼 흘러오는 간에 이게 다 식어버려서 막상 라오디아에 오면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또 북쪽으로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골로새가 있는데 그 골로새의 산악지대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원한 물이 또 쭉 흘러오다 보면은 막상 라오디아까지 오게 되면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아 지역은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물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제약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아의 교회 모습이 영적으로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는요, 반쪽 심장, 반쪽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긴 있는데 반쪽짜리 심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반쪽짜리 심장처럼 주의를 빠지자니 뭔가 찝찝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간격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하긴 하지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열매도 얻고 또한 신앙생활의 기쁨도 얻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14절에 소개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실함에 대한 동일한 반복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아멘처럼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뭐라 그럽니까?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동참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순하게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게 멋지게 창조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조력은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인데 어떤 사람이 해서 창조가 나오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에서 창조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뽑을 때 단순히 이력서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를 본다고 합니다. 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자를 뽑게 되면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흔히 스펙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 교육자 안에 그 사람의 눈빛 안에 열정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열정과 함께 신실함이 있는가를 보는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랜 생활을 부사역자를 해봤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열정 없이 그저 눈치 보면서 사역하는 사역자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형편에 맞게끔 교회 성도들에게 실게 신앙을 놓을 수 있을까라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못한다라는 변명을 먼저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디냐?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자기 생각 속에 골똘히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월차로에서 길을 천천히 가거나 고장난 차량처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뭐 인생을 그렇게 빠듯하게 사느냐, 인생 여유롭게 살자.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사냐, 적당히 좀 이렇게 여유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우면서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놀 때가 아니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애가 태평하게 그냥 TV만 보고 있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엄마 알아서 내가 할게, 막상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이제 부모의 속이 터지고 뒤집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참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참 많아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야간 근무 시간까지 바꾸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볼 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우리 신경아 지사님이 큐티 간증을 쓰셨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레이기 가운데 다가왔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고백했어요. 실은 그 먼 거리에서 30분 이상 되는 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진짜 더 바둥바둥해야 되고 바삐 움직여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볼 때 참 목회자로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이, 오히려 열정 없이 그냥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대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좀 하나님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답답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몽롱한 무기력과 냉담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토해야 냅니까? 역겹기 때문에 토해야 된다. 그걸 담고 있으면 역겨워서 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실은 명확하게 경고하세요. 이 토하여 낸다라는 것은 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참된 은혜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날 시원한 냉수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만족과 자만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웃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요, 스스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핍박도 없고 또한 재정의 축복도 받다 보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니까 이게 재정이 풍족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잘 믿는 증거가 뭐냐면 물질의 복이라는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거나, 또 반대로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 재정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눈 멀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냐고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최고의 안약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우리는 좋은 약을 먹고 있다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지역에서 양상되는 좋은 직조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값비싼 양모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참 부끄럽고 벌거벗은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외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가정 형편에 안 맞는 큰 차들을 타고, 그러면서 내가 그 큰 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또 큰 것들을 집을 소유하고 화려한 것들을 자꾸 꾸미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전공한 입장에서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꾸 외적인 걸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그 명예가 돼가지고 그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거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장자리만 맡아도 악수하는 게 틀려져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뭐가 있어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반을 하면서 가르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다령과 안일령을 제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다령은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난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늘 내가 안달령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일도 빠졌는데, 내가 이 봉사도 못했는데 나 이래도 되겠나라는 그런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안달령이라는 것이에요. 반대의 신앙은 뭡니까? 안일령이래요. 안일령은 너무 이 십자가의 값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그 두 강도 봐라.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막판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는데, 나 이 정도면 난 뭐 충분한 거지 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서 그냥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자기가 괜찮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 결국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아주 안일함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구해도 그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얘기고, 그저 나는 그냥 이 주일만 나와도 난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일형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은혜라는 말로 너무 쉽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은혜가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큰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내 편의저희로 은혜의 교리를, 이 구원의 교리를 너무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너희 한국교회요,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을까? 또 많은 성도들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교회 참석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큰 교회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그 신앙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뭘 사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수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없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 불신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한 화로 속에서 불신분들을 다 제거했을 때 좋은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금은 구약 시대부터 이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또한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갔던 기구, 어떤 재료가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금을 썼어요. 왜냐하면 금은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깨끗한 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안에 불순물적인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이 금처럼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레이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면서 거룩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금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각종 절기들을 말씀해 줬잖아요. 이 절기들은 시간의 거룩함들이에요. 그 절기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안식일, 오늘날 주신 이 주일을 통해서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하던 모든 것을 스톱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경계선을 잘 만들어 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 가까이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경계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사람은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과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진짜 정신없이 세상 한가운데 그냥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겨우 허겁지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 큐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토지의 공개념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희년에 이어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토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 물질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불의 연단 속에서 정결해지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시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흰 옷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요, 당시 라오디아 사람들에겐 극명하게 대조되는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라오디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 특산풀인 흑 염소로 만든 흑색 양모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검은 두툼한 그 옷에 빛이 나는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와 대조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게 입던 그 흑모가 아니라, 양모가 아니라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흰 옷, 옷을 입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맡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내에서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과거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에다가 새 옷을 입어보세요. 멋이 날까요? 멋이 날 수도 없고 답답하지요. 이 새 옷을 그래서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새롭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경험과 지식도 여러분들이 잘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지도자가 성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와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 그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판단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가치관에 있으면 내 신앙이 결국은 거기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특정한 단체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옷들을 벗어버려내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염되었던 옷들, 내 안에 오염되던 생각들을 자꾸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우디아게 지역은 물이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제약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는 안약은 아주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아주 좋은 안약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약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지만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정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의 성공과 가치관은 물질이에요. 끊임없이 물질로 평가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걸로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유 오늘 비싼 거 입었네, 아니면 오늘 왜 저렇게 입었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가지고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입는 옷에 대해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어디다 쓸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쇼핑하는 거죠. 뭐 볼까요? 이 옷 입으면 어떨까? 이 옷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억나죠?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한 주의 임재 속에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눈이 열려졌고 그가 식음을 정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안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19절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가 중요할까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책망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책망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거 알죠? 하다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다 권면하고 해도 안 되면 괜히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안 되니까 그냥 어느 때는 내려놓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결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권면한다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하면서 핵심은 그러므로는 결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 가운데는 풍족히 먹으면서 지키지만 하루 절기만큼은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는 게 금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7월 10일 날 지켰던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나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과 회복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은 5일 후에 7월 15일 날 거행되는 그 장막절이라는 성대한 그 축제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초막절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 그 뉘우치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형리나 브릿지 할 때 예수님을 마지막 영접하게끔 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많은 예화를 들었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문은 당신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예수님 믿을 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은 새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제 시간 제가 주일은 양보할게요,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은 나오는데 더 이상 교회 나오라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요즘 성도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제가 여기까지는 드릴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인색하게 자기가 정리하는 물질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얘기하면 그런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라는 식으로 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결국은 인색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홀한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하는 데는 빠르고 스마트폰 속에서 계속해서 검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의 정보에는 너무너무 밝으면서도 막상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는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치약 갖고도 한창 얘기가 시끄러웠다 하더라고요. 어떤 치약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또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사회가 정보는 많은데 너무 가벼워요. 거기에 좀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퍼나르면서 댓글을 달면서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좀 믿는다 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좀 서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좀 차분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SNS에서 이게 바람 불었다면 이거 좋다 하고 이거 다 살려고 하고, 그래서 뉴스 한번 나왔다면 무슨 맛집 한번 나왔다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그리고 거기 인증샷 찍어놓고 나 여기 왔었다고 자랑하고. 주님은 우리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SNS에서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영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사역보다도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사귐 없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조심하는 것은 목회자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없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워서 결국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저는 선배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귐을 가지시되 한 가지 더 권면한다면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사귐 속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큐티를 하고 또 집에서 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분에 맞게끔 내가 공동체 안에 와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짐을 나눠주는 영성이 참된 영성이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던 목사님이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고 기도하던 관심도 없이 그저 나만 내 영성 관리 잘한다고 집에서 큐티하면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라오디아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귐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을 넘어 공동체의 영성이 되고, 그래서 그 영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